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역대하 8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역대상에서부터 역대하에서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하나 있죠. 에스라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죠? 에스라 관점이 통일적 관점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또 그대로 나타나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라는 것은 이방인과의 구별점이죠. 그죠? 오늘 그 부분이 숫자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와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이제 딱 집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스라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전개시킨다 그랬죠. 그러면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유발됐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을 언약적 관점에서 이름을 바꿨다 그랬죠. 그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바세바. 바세바는 성경에서 딱 한 번 그 이름이 바수아로 등장하죠. 그 이름을 누가 사용했죠? 에스라가. 아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대기는 이 왕들에 대한 기록들을 가지고 내용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성경에서 마지막 성경을 역대기, 이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성경의 마지막 장면으로 끌고 가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장면을 말라기로 가져가잖아요.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가져가질 않아요. 역대기가 마지막으로 딱 들어와요. 그 문제가 바로 에스라의 관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속에 이 역대기의 중심적인 틀을 만들어가는 인물인데 그가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자, 이런 관점들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관점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자, 특히 오늘은 성전과 관계되어 있어 성전을 세웠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였고 성전을 세웠던,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것은 비록 건축이 건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건축을 건물을 안 봤죠. 초기에 솔로몬은 건물을 세울 때 건축의 관점이 아니라 무엇으로 세웠어요? 그렇지. 하늘을 향한 신앙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관점.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복을 줬는가라는 걸 통해서 정치, 경제, 군사 이르기까지 뭐 고대 사회 속에서 정치, 경제, 군사 이러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부터 복을 주십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가 성전을 세움에 있었습니다. 성전 세움. 여기서 성전을 세웠다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신 신앙이죠. 그죠? 그런 하나님께 드린 신앙으로 세워지던 성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는 건물 속에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성전이라는 건물은 협소적인 측면에서의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어떤 무한성 이런 부분들을 제한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주지 아니하고 임재함을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만나는 장소로 삼겠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우상의 신전들은 그 가짜 신이 그 속에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면서 이 임재는 그곳에 살겠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겠다는 것은 이 임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 만나겠다는 거예요. 만나겠다. 이것이 성전의 개념이에요. 성전의 개념.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이방인의 신전들은 그 신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죠? 신의 집이죠. 그래서 그 신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전을 화려하게 만들고 크게 짓죠. 그죠? 바로 그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온 세상을 통틀어도 성전은 그보다 더 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유한성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성전이라는 개념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곳에 임재한다는 거잖아요. 임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는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를 통해서 이 성전의 기능을 무엇으로 삼았던 겁니까?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장소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 편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 편에서? 그렇지. 사람 편에서, 백성 편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죠. 이런 속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신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 개념 속에 솔로몬이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축복하는 거죠. 정치, 경제, 군사. 야, 이렇게 축복하다면 끝나는 겁니다, 나라.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나라가 왕성해졌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8장이 두 가지 단계로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 끝났습니다.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죠? 5분에 끝날 것도 이거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은 1시간 이상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은 딱 한 40분에서 45분 사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텍스트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텍스트 보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평강과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제가 왜 이거 묻는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성전의 내용과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죠? 샬롬, 이 평강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통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거론할 때 평강과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제가 지금 바빠서 모험은 안 썼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해도 다 읽습니다. 복의 근원은 여러분 하나님이잖아. 그죠? 엘로힘. 그죠? 데오스.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은 누군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강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평강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평강은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속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능성을 넘어서서 완전성 속에서 나와야 돼요. 전능성이 있지만 이것을 완전하게 못할 수도 있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평강은 샬롬은 완전성에서 나와. 완전성.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진정한 평강이 샬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평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런 평강과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강과 복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었는데 솔로몬이 준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른 성전의 개념 속에 세워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성전의 개념을 세워지십시오. 그러면요, 딱 요 두 가지 복 그대로 옵니다, 여러분들. 평강, 복의 근원, 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말 잘해봐야 필요 없다니까. 때로는 뭐 말 잘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 개념으로 세워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이 말 잘하느냐, 그 다음에 그가 무슨 화려하냐, 능력이 있느냐, 이걸 보질 않아요. 그 심령에 있는 딱 신앙을 딱 보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십니다. 자, 봅시다. 이제 1절을 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 여호와의 전과 성전 건축이 총 20년 걸리는데, 자, 여기서 20년에서 성전을 지은 데는 몇 년 걸렸습니까? 약 7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왕궁, 궁궐을 짓는 데는 몇 년 걸렸습니까? 그렇죠. 약 13년. 궁궐을 짓는 것보다도 성전 짓는 것이 그 연수가 더 짧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두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것들을 외형의 확장 속에서 있다고 또 볼 수도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와 궁궐을 지을 때에 이 부분들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달아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기의 어떤 자기 중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궁궐을 지었을 때, 오늘 이제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해요. 궁궐을 지었을 때에 개인적인 생각을 지었을까? 아니면은 성전의 확장적인 개념을 가지고 지었을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지었을까요? 예. 성전의 확장적 개념. 이거를 에스라가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아십니까? 나중에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 관점, 궁금점을 가지고 다 들어오세요. 자, 봅시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은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 왕의 이름도 후람이지만 일하는 사람 이름도 후람이죠. 그죠? 동명이인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이게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후람이 솔로몬에게 받았던 성읍을 왜 돌려줬을까요? 후람하고 솔로몬하고 계약을 맺었거든요. 이제 백향목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을 하고 대신에 솔로몬은 그 후람이 이 곡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곡물을 주면서 또한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을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땅을 준 땅이 어떤 땅이겠습니까? 나중에 히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를 열받게 하네. 이래가지고 이게 그냥 돌려준 것이 아니라 속된 말로 말하면 열받아가지고 네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분명히 솔로몬은 그래 내가 약속대로 내가 줬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분명히 줬죠. 근데 그곳에 기름진 땅이 아니었고 개간을 해도 곡식을 얻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별로. 그리고 후람이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후람이 되돌려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땅을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땅을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은 히람이라 하기도 하고 후람이라 하기도 하는데, 자, 이 후람을 통해서 히람이기도 하기도 하고 후람이라 하기도 해요. 이 후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면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준 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내어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이세벨에 대한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포도원 사건 누굽니까? 나봇이죠. 포도원 사건. 그 포도원이 누구의 포도원입니까? 자기가 개인적 포도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물려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준 것. 그리고 왕이 바꿔치기 하자는 거죠. 바꿔치기 할 때 네가 있는 그 땅보다 배의 땅 크기를 주겠다. 그런데 나봇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나봇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데 그것을 어찌 그것을 가지고 개인의 유익함을 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목숨 가고도 바꾸지 않았죠. 그런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시겠습니까? 기업.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후람에게 줬는데 후람은 다시 솔로몬에게 줍니다. 준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땅이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그런 기름진 땅이 아니었어요. 땅은 덩치는 크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돌려줬어요. 그런데 이 돌려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자신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본 위치에 돌아오게 만든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돌려준 성읍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후람이 열받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열왕기에는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자, 3절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여기서 하맛소바는 뭔가 하면은, 자, 여러분 이 하맛소바는 그 다윗 때에 조공을 들이던 나라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솔로몬이 눈으로 볼 때는 좀 다윗보다도 없어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었겠죠, 그죠? 좀 그 다윗은 정말로 그 이 전장에서 그냥 뭐 뼈가 굵은 사람이잖아, 그죠? 17살 때 목동으로 있던 그가 17살 때 골리앗 앞에 선 그날로부터 그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70이라는 여정을 살아가는 그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는 말 그대로 싸우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윗 그림자만 봐도 사람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솔로몬 아니잖아요, 그죠? 솔로몬은 여러분들 그 군사를 앞세워서 싸우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보다 좀 가사롭게 볼 것 아니에요.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는 조공을 열심히 들였습니다. 왜? 이 말 안 들으면 이거 한 방에 날아가니까. 근데 솔로몬이니까 좀 이렇게 뭐 지혜가 있다 이런 것은 있지만은 다윗처럼 그런 군사에 대한 그 역할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고 조공을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밧을 쳐서 점령하고, 다시 말하면 다윗 왕국 때에 종을 뒷바쳤던 봉신관계를 어기고 반역을 취했던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킵니까? 솔로몬을 가볍게 봤잖아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강성한 나라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하밧소밧이 이 하밧소밧뿐만 아니라 다른 이 다윗에 있을 때에 종을 들인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부분들이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 그러니까 군사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게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사를 복을 줘서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 솔로몬의 군사들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성리를 거둬요. 마치 다윗이 성리를 거둔 것처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들이 깜짝 놀라는 거. 와 이거 다윗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 때도 정말로 강성이구나. 와 이거 우리 잘못했다 날아가는구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성전의 신앙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성전의 신앙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슨 신앙이라고 했습니까? 하강 신앙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신 것을 지켜 준행하고 따르는 것들. 그죠? 하강 신앙. 상승 신앙은 임원주의라고 그랬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자기가 원하는 뜻을 세워 나가는 것. 이걸 상승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속에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자, 4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한 2시간 갑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45분 정도의 저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절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두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여기서 이제 국고성이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국가에 필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인데 특히 이제 국고성이 쓰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라의 어떤 재난 등을 예비하여서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게 군사 물품입니다. 군수 물품. 그 쉽게 말하면은 보급부대입니다. 보급부대. 보급창. 보급창 역할을 지금 국고성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고성을 요소에서 세워요. 국고성을 요소에서 세웠다는 것은 나라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리를 잘했다는 이야기죠. 무엇입니까? 정치, 경제적 부분들이 이 속에 함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고성을 건축합니다. 국고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에 필요한 물품들을 전부 다 비축하는 거죠. 나라의 물품을 왜 비축하겠습니까? 2가지죠. 첫 번째는 나라가 재난이 있을 때, 그 백성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에 구호품을 빨리 줘야지 백성들이 회복이 되잖아, 그죠? 그러지 않으면은 마음만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흉흉해지고 반란이 일어나겠죠. 그다음에 자,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이 잦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런 그 무기라든지 석유 비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장소에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전쟁 딱 터져봐야 여러분 압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장소에 전부 다 매설돼서 지하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핵폭탄이 터져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급 기밀이기 때문에 일급 기밀이기 때문에 말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말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국고성을 튼튼하게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또 어떻게 하는가? 자, 국방을 철저히 또 강하게 시켜 놓습니다. 자, 5절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자, 보세요. 성벽. 자, 성벽 건축하죠. 문과 빗장은 왜 필요합니까? 이 전부 다 어떤 군사적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는 기능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있게 문빗장, 다시 말하면 성벽이 있게 하고 문이 있게 하고 문빗장이 있게 하고 이 속에서는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지역들을 경제와 군사적 부분의 중요한 지역들을 견고하게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군사와 경제적 구조 측면에서 견고하게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운 그에게 이와 같은 솔로몬의 특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잖아, 그죠? 솔로몬이 지혜는 2가지 각도로 사용했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지혜를 사용했으니까 나라가 번성했는데 결국은 그 지혜가 자신의 세상적인 방법을 쓰니까 나라가 쫄딱 많은 결과가 나타났죠, 그죠? 나라 둘로 갈라지는 역사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 신앙이 솔로몬에 있어서 성전 신앙은요 정말로 그의 평생 그가 울고 먹어도 정말로 될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성전 신앙이 바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후손까지 울고 먹습니다. 그 신앙 가지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이 군사적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과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평강과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 그렇죠? 이거 사실입니다.
제가 말장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 잘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있게 하여라는 것은 경제적, 군사적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 되게 하였고 그것이 견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그 견고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세워보세요, 여러분들. 무너지면 훅 하면 끝나는 건데. 자, 6절 또 발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보십시오. 국고성 굉장히 많이 세워져, 그죠? 그 다음에 병거성, 마병성, 성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군사기지, 군사기지. 1군단, 2군단 이런 식으로 군단 형식으로 전부 다 이 구성들을 하고 이런 편성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절에 보면은 6절 봅시다. 또 발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건축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이때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 건축하였다. 여기서 다 건축하였다는 것은 이때가 솔로몬의 최전성기라는 겁니다. 솔로몬 최전성기. 그러면은 전성기가 아닌 때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떤 때 최고의 전성기였다는 겁니까? 성전신앙으로 세워졌을 때, 성전신앙으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전신앙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성전신앙. 성전신앙으로 세워지니까 이와 같이 자신의 최고의 전성기를 노렸다는 겁니다. 누렸다는 겁니다. 노리는 것이 아니라 누렸다는 겁니다. 자, 7절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남아있는 모든 자.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들이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라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여부 족속에 남아있는 자, 모든 자를 전부 다 멸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하나의 자신들의 노예로 삼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한 족속이 등장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체로 보면은 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 족속, 그다음에 가나안에서 닥 족속 이야기하면 누가 들어와야 돼요? 가나안 족속 들어와야 되거든요. 안 들어왔어 여기서. 자, 여기서 지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누가 빠지는가 하면은 가나안 족속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왜 역대하에서 가나안 족속을 빠뜨렸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족속을 빠뜨렸던 이유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나중에 노예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잔존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사건 기억나죠? 그죠? 자, 여호수아 여러분 한번 봅시다. 9장. 여호수아 9장 23절.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눈만 꺼봐. 그거 하면 안 돼요. 9장 23절. 자, 9장 23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나타나는 주신 가나안 족속의 기본 주민들이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 부분들을 지금 그 에스라가 빠뜨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은 여호수아 때부터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로 그들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냥 단순한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항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스라엘로 진영으로 들어올 때는 무엇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맞아요. 자기 신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자기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를. 그 신앙들이 지금도 변하지 않으니까 이 무리들과 구별해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 속에서는 이와 같이 믿음 신앙 속에서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그 부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에스라가 그 포로기한 자들 속에서 보면 느림 사람들,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와 다윗 시대에 포로된 자들 그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들 성전에 돌아왔다. 그러면서 하나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측면에서 그 족보를 설 나갈 때 에스라서에서 그 내용들을 다 써죠. 그죠? 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학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그 신앙.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전신앙입니다. 성전신앙.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순종하는 아멘 신앙. 그죠? 느디딤 사람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고, 다윗 때도 포로된 자로서 사로잡혔지만은 그들이 성전에서 쓰임 받을 때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지나가면서 그들이 정말로 성전에서 그냥 단순한 노예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이 신앙이 만들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을 지켜고 이들이 혈통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오히려 그들이 더 잘 지켰죠. 그죠? 그런 부분들. 자, 8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남은 자를 말하고 있고 그 둔 자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노예로 삼은 자들, 다윗이 노예로 삼은 자들, 지금 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그 자들이 보면은 에스라서에도 보면은 느디딤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온 그 포로된 자들이 있다 그랬죠. 솔로몬 때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쯤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지금 남은 자들은 사실은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때는 잡혀온 것이었지만은 그들이 이제 잡혀와서 성전에서 쓰임을 받으면서 이들이 나중에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신앙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신앙으로 이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포로된 자들을 속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네. 이거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 그대로입니다. 자, 8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오늘에 이르렀더라. 바로 느디딤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왔을 때에 포로된 자들, 솔로몬으로부터 포로된 자들, 다윗으로부터 포로된 자들, 그 자들입니다.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은 지금 이 기록을 언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은 포로 상태 속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스라도 쓰고 지금 이 역대기도 지금 쓰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두 개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도 성전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바빌론 포로 때 성전에 섬길 수 있습니까? 못 섬기잖아요. 전부 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자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자원할 때 느디딤 사람과 포로된 자들은 자원해서 가면은 자신들의 입장은 전부 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의 종살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선택을 해요. 과거에는 포로된 자로 끌려왔지만은 지금은 신앙으로 선택해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끌려갔다가 돌아온 귀한 자 중에서 있는 포로된 자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아, 이거 이해되셔야 되는데, 이해되고 있죠, 그죠? 9절.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왜 여러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았을까요? 근거를 대죠. 이게 레위기 있습니다. 레위기 보면은,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25장에 보면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의 종으로 삼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는 있는데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저기서 이제 종이라는 것은 또 하나 구별될 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종과 이런 부분들은 달라요. 그들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희년죄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종은 무엇입니까? 그 희년죄라든지 또는 경제적 여건 속에서 종이 된 거 달라요, 여러분들요.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희년에 그들이 뭐 종으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 돈을 보내시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경제적 여건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라는 것은, 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자들의 모습 속에 쓰여 있는 겁니다. 자, 10절. 솔로몬 9절 다시 읽읍시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자, 여기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언약적 관점 속에서 이방인들과 구별한다 그랬죠. 이방인들과 구별한다 그랬죠. 자, 솔로몬 때는 보면은요, 솔로몬의 나중 후계 가면은 솔로몬이 이 사람들을 굉장히 등용을 잘 시켜요. 거기서 이방인들도 막 등용을 시켜요. 솔로몬 후계 가면은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 뽑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향한 신앙들이 이방인들이 있었다 없었다? 아니에요. 그래 신앙 중심으로 안 뽑아요. 그래서 오늘 그 숫자를 구별을 딱 지어버려요. 에스라가. 자,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자, 봅시다. 10절. 솔로몬 왕의 공장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이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자, 열왕기에서는 몇 명? 열왕기에서는 550명 말해요. 열왕기에서는 550명 말하는데 여기서는 250명 말해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여기서 550명을 빼면은 몇 명이 남아요? 300명 남죠. 이 300명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면 솔로몬은 이 300명을 뽑을 때 여러분 신앙으로 뽑았겠습니까? 능력으로 뽑았겠습니까? 능력. 여기 후기 모습. 능력 뽑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열왕기 어디를 보는가 하면 9장 23절 보십시오. 열왕기 상 9장 23절. 자, 열왕기상 9장 23절 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에게 일을, 자, 다 찾았습니까? 찾으면 아멘. 예. 시작.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몇 명? 550명. 그런데 에스라는 몇 명? 250명. 이 250명은 바로 신앙 가운데 세우신 자들입니다. 신앙 가운데. 그런데 이 300명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신앙이 아니고 다윗이 능력으로 세운 겁니다. 능력으로. 물론 우리가 이 속에서 다윗이 다윗 아닙니다. 솔로몬입니다. 죄송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이런 관점들이 국제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포용성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이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자는 혈통을 구별하지 않고 능력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다윗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라는 이 모습 속에서 딱 구별을 해내요. 구별해내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구별해내는 이유가 바로 신앙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300명은 이 숫자 속에서 포함을 안 시켜요. 감독자가 총 550명 있거든요. 이 속에서 300명을 구별해내요. 자, 인재 등용하는 측면에서는 이와 같이 개방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개방되면 안 되잖아요. 솔로몬이 약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라의 힘을 강성하게 하는 측면에서 개방을 했는데 나중에는 신앙이 개방이 돼버려요. 다윗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온전히 세우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도 본인이 알아요. 오늘도 이 기록서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왕궁 근처에 자신의 그 아내 바로의 딸로부터 아내를 맞았던 그 연이 있거든요. 왕궁 근처에 성전 근처에 안 둬요. 왜 그러냐면은 이방인들의 부분에 대해서 성전을 거룩하게 성전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룩성으로부터 구별해 버려요. 그렇게 알면서도 그런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중에 지혜도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하나님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부분들로서 전부 다 펼쳐 나가죠. 똑같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솔로몬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주는 영광이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주는 부귀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올인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부귀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생육번성 충만함에 선저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신앙 안에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만들어 가면은 신앙 안에서 만들어 가면 재벌 안 됩니까? 신앙 안에서 만들어 가면 더 큰 재벌 됩니다, 여러분들요. 자, 보겠습니다. 몇 절이죠? 11절. 예, 11절. 그래서 문제가 터집니다. 이제 11절 보세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왜?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솔로몬이 외교력을 강화시켰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무엇입니까?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는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하나의 인간적 모습으로서의 확장을 만들어 갔잖아요.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정략적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았다는 거죠. 근데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선택했다니까요.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알았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그가 우상 숭배가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오.
그가 그로부터 떨어진 곳에 하나의 그 궁을 지어주는데 그것이 나중에 무엇이 되는 겁니까? 밀곰의 신전이 됩니다. 밀곰이라 하기도 말곰이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이제 그 섬겼던 그런 유형들을 애굽에는 그 당시에 2,500신을 섬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강력한 신이 그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하나의 우상 숭배 속에 있는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곳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신앙을 안 버려요, 여러분들요. 안 버려요. 지금 성전에서 포로된 자들이 성전에서 종으로 있던 자들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신앙을 바꿔버려요. 솔로몬의 신앙을 바꿔버려요. 자, 봅시다. 13절, 12절.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여기서 보면은 매일 일과대로라는 것은 상번제도 드리고 다 했다는 거죠. 일과대로 보십시오. 전부 다 형식적으로 다 드려요.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 세절기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여기서 초하루는 뭡니까? 월삭이죠. 월삭 매월 초하루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월삭이라고 그래요. 월삭. 심지어 월삭까지 다 드렸다는 거죠.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것을 아침과 저녁에 늘 드리는 것을 상번제라고 말해요. 상번제. 그것을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초하루 드리는 것은 이것을 월삭이라고 그래요. 매월 첫째 날 드리는 것을 월삭이라고 그래요. 월삭. 여러분 월삭 기도회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 기도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안 드리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들 14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여기서 다윗의 규례를 따랐다는 것은 다윗이 성전에서 세운 모든 제의, 다윗이 성전에서 세웠던 제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이 성전에서 세웠던 제의가 24반열을 다윗이 만들었죠. 그죠? 24반열을 만들면서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전에 드렸던 찬양대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24반열로 세웠잖아요. 레위인에 관한 부분들도 이 부분들을 예외 없이. 그러니까 이 24반열을 세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도 소외감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바로 다윗이 만들었던 24반열 제도거든요. 이 24반열의 제도를 솔로몬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형식적인 종교와 형식적인 신앙이 절차는 신앙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성전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 신앙. 성전 신앙 속에서 지난주 공부했던 거 다시. 성전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하강 신앙, 하강. 하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이 모든 제의를 다 지켰어요. 심지어 다윗이 만들었던 24반열 제도까지 다 지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왜 무너졌습니까? 그죠? 상승 신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인본적 신앙 속에서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자, 봅시다. 14절.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여기서 다윗의 규례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만들었던 성전의 제24반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규례를 따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특히 이제 성전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 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비유를 하잖아요. 다윗을 여기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에 비유를 하는 것은 다윗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라라는 것을 지금 강조할까요? 모세와 같은, 맞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쓸까 안 쓸까요? 안 씁니다. 왜 안 쓸까요? 왜 안 쓸까요? 왜 안 쓸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늘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제 이 단어가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형식적 부분에서는 모든 걸 지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나중에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단어를 솔로몬에게는 안 씁니다. 자, 보겠습니다. 14절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모가 되면은요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릴 때도 껍데기 신앙을 물려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배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가 어떻게 드리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는 우리가 인격적 교통이거든요. 우리가 껍데기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 진실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영광으로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형식적. 그래서 솔로몬이 보시면은 껍데기는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24반열 지키고 3대 절기 전부 다 지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6월절, 그 다음에는 7.7절, 그리고 초막절 다 지켰죠, 그죠?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다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상번제,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의 상번제죠. 그런가 하면은 월사, 매월 첫째 날에 드리는 것을 월삭이라 그래요. 보십시오. 나와 있는 것 가운데 안 지킨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왜 무너졌냐 이 말입니다. 왜 무너졌냐? 무너진 이유는 딱 하나. 앞에 방금 봤던 바로 누굽니까? 그렇죠. 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라는 이 부분들. 여기서 무너진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15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정도로 솔로몬이 14절에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일들을 솔로몬이 간섭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솔로몬이 그 모든 부분들을 직접 관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윗의 그런 규례를 다윗이 정한 그 규정을 따라서 모든 것을 철저히 제사장으로도 하여금 모든 것을 철저히 잘 지키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면은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처음에 첫 출발은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나라가 강세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변합니다. 나중에. 무엇 때문에 변합니까? 우상 숭배 여인 하나 때문에 변합니다.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댐이 무너지는 것도 큰 무너짐 속에서는 안 넘어지잖아요. 세미한 금 가는 거 눈에 발견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댐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 바로 오늘 솔로몬이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솔로몬의 초기 모습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바르게 쓰려고 몸부림쳤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치와 경제와 군사적 부분에서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다 무너져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BC 930년 사건이잖아요. 봅시다. 그래서 16절, 15절부터 다시 봅시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샀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자, 이게 이 모습이 안 변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기초를 샀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이게 한결같은 마음이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결점 없이 끝났다. 여기서 살롬을 써요. 샬롬.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결점 없다는 것을 샬롬의 내용이거든요. 샬롬이라는 거죠. 샬롬. 결점 없다. 결점 없다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결점 없이 완공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 부분에서 지금 솔로몬이 결점 없이 모든 것을 완공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전 직무 제도까지 모든 예배를 드리는까지 모든 부분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이방 여인, 한 여인이 갖고 왔던 그 우상 숭배에 다윗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깸셋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강 신앙이 늘 돼야 됩니다. 조금만이라도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거 보고 눈물 질질 침 흘리고 쫓아가면 끝나요, 여러분들요. 그 속에서 여러분 찾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장로님 보십시오. 방 먹고 망막박리인데
두 번째 수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모습들로 엎드려 놨다고. 그래서 치료되고 회복될 것이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그렇게 목사님 그냥 갖다 붙이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늘 신앙 가운데 이런 반응하십시오. 이거 결판 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존 워너메커 보십시오. 미국의 최고의 재벌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미국의 최초로 백화점에 대해서 그가 정찰제 판매를 했고 애프터 서비스를 그가 만들었고 그리고 TV 광고를 상업적인 TV 광고를 기업 광고를 미국 최초로 한 사람입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그는 미국 사람인데 ABC도 몰랐습니다. ABC들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은혜를 알고 그가 그 벽돌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온 가족들이. 그러니까 돈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받을 그 임금을 벽돌을 받아가지고 교회에다 바닥에 깔아요. 왜 깔겠습니까? 비 오는 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옷이 다 젖어서 가는 거예요. 물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임금 대신에 벽돌을 받아와요. 그리고 교회 바닥에 벽돌을 깔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비가 오는 날에 옷이 안 젖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죠. 그는 또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주일학교 교사로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대로 그대로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랄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를 그에게 주었죠. 그리고 또한 명성까지 얻고 미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최신부 장관 이런 부분에 미국의 장관이 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결점이 없이 끝났더라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것은 항상 우리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를 만들어갈 때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은 결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실수함이 있어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결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초기의 솔로몬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17절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션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바른 성전 신앙 속에 세워진 자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보십시오. 정치, 군사적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경제적 부분에서 어떻게 부를 세우는가를 잘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무역업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갖다 부어줍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션 게벨과 엘훗에 이르렀더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엘룻에 이르렀더니 18절 후람이 그의 신복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솔로몬이 뺏어갔습니까? 솔로몬이 가져왔습니까?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가져왔더라. 자 여기서 이제 금 450달란트가 뜨면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약 한 15톤. 15톤. 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금은 바로 왕권과 국력을 척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금을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훔쳐가는 것이 아니고,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갖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신앙의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하강 신앙 속에 세워졌을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심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점 없이 끝났는데 나중에 결점이 있더라도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 여인의 폭에 빠졌어. 이 문제가 터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를 공부하고 다음 주는 이제 드디어 서바 여왕을 통해서 그 내용이 전개됩니다. 자, 서바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 부분들이 이제 솔로몬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주어진 그 지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인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또 하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성전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펼쳐나가는 여정도 그러합니다. 결점 없었더라라는 걸 통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결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결점이 없었더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뜻이고, 결점 없었더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만복의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 경제, 그리고 또한 군사 이르기까지, 나라가 강성하고 부강에 이르기까지 그 복을 주었다는 것인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상가 만판 속에 잘 새기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이 결점이 없다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는 속에서 결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